이 시간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일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일을 가리킵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막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며 놀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버리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삭은 이제 소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그래서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훌쩍 지났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 가운데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 있다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삭이 과연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노년에 어렵게 얻은 독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약속의 후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했던 두 남녀가 결국 서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로 주었던 명품 가방 그거 돌려달라 한다든지, 또 여자가 남자에게 선물로 주었던 명품 시계 그거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진흙탕 싸움 되겠죠. 사람의 마음이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품 가방 달라, 명품 시계 달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돌려달라라고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빼앗아 가시겠다 하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죽이라 명령하신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게다가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일인데 어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신 것은 그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사탄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얼마든지 시험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시험하시며 또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시험은 두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의미로서의 시험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시험을 살펴보면 시험을 구약에서는 나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신약에서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들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어떤 그릇 속에 담긴 그 내용물을 확인해 본다라는 뜻에서 이 그릇을 시험한다, 실험한다, 증명한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어떤 그릇 안에 보이지 않는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하니 이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을 가리켜서 영어로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죠.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테스트죠.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어떤 선악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지 책벌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그릇이나 용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자 겉을 좀 두드려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을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 또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시험 역시도 일반적인 의미로서 가치 중립적으로 그 자체로 어떻게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할 수 없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진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니 다만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거나 악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로 시험을 당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시험의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요, 시험에는 특별한 의미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특별한 성질로서의 시험은 사탄이 사용하는 시험입니다. 즉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악을 저지르게 하고 죄와 사망에 빠뜨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 시험을 가리킨 것이죠. 사탄이 시행하는 시험에 걸려 넘어져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이어집니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시험을 가리켜서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말합니다. 유혹하다, 미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성격으로서 가치 중립적인 테스트로서의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성질로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는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그 자체로 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길로 내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이 의미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더욱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시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는 왜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구원의 날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역시도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곧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릇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그릇이 귀히 쓰이는 그릇이고 어떤 그릇이 천하게 쓰이는 그릇입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천하게 쓰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 속이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 속이 깨끗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곧 그 마음이 거룩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만드십니까?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내부에 가장 깊숙한 부분까지 들여다보시고 또 그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하여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죠. 시험을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과 순종을 밝히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보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홍해를 주시고 요단강을 주셨습니까? 왜 그것을 건너라고 하실까요?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건너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힘겨운 시험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주님께 자기 몸의 가시를 위하여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절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몸의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시험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시험거리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안에 있는 약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의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견고히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돌아보시는지를 친히 경험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험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것은 참으로 다양한 방식들로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실제로 감당해낼 수 없는 힘겨운 의무를 부여하심으로써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시험이 대표적이죠. 이스마엘을 내쫓았고 90세가 넘는 사라의 몸에서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자식을 언약의 당사자를 제물로 바치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요구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볼 때 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말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물질을 다 해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을 이미 다 마쳤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 시간대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으로 볼 때에 도저히 물고기가 잡힐 수 없는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물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납득하기에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경험과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힘겨운 의무를 그것을 이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명한 청교도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 점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이행하기를 원하는 의무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움과 구원의 능력에 비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작은 일조차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굳은 확신을 가질 때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힘겨운 의무가 주어졌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두 번째 방식은 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힘겨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알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고통당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3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주시고 또 사사시대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자기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원망하고 싶을 때, 또 계속해서 관계의 갈등들이 찾아오고 외적인 공격들과 시비가 일어날 때, 또 건강의 이상 신호가 오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또 오늘과 같이 물이 얼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또 그 시험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시기도 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큰 환난과 거친 풍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험에서 결코 실족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도리어 인내하고 연단받아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찬송을 끊임없이 불러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험으로 시작해서 오직 예수로 끝나는 찬송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오직 예수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과 같이 여러 시험을 당할 때마다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승리케 하시는 오직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목도하며 체험하며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